지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논리를 다 더듬어 보니까, 다 연구해 보니까 70%도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보십시오.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글이 있고 한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리 나는 한글이 있고 한문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문이 중요하다, 한글이 중요하다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문은 보십시오. 이 뼈와 같은 기운이에요. 한문은. 여기 손을 보십시오. 손이 있으면 표피, 살이 있고 이 뼈가 있죠. 이 한문은 뼈와 같은 기운이고, 한글 소리는 이 살과 같은 기운이에요. 그러면 살과 같은 표피, 이 살과 같은 기운도 중요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뼈의 에너지도 중요하잖아요.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잘 조합해서 이름을 잘 짓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비율을 따진다면 한글 구성이 잘 되는 게 70% 작용을 해요. 소리 나는 그 기운, 발음 오행, 소리 구성이 잘 되는 게 70% 작용을 하고 한자 에너지가 30%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뼈의 기운이기 때문에, 안에 숨어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30% 작용을 한다. 그리고 소리의 에너지는 겉으로 불려나는 소리 에너지, 이렇게 소리로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70%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자상으로 볼 때 부수가 있죠. 물수변, 나무못변. 이 부수 기운이 70% 작용하고 구성 한자의 작용이 30%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강자를 쓰면 보십시오. 삼수변 쓰고 거기다가 공자를 쓰면 물강자지요. 그럼 이 물의 기운이 70%, 구성 기운이 30%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박씨하면 바에다가 기억을 하면 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하는 비읍 있죠. 비읍. 바라는 소리, 비읍 소리, 그 초성 자음이 70% 작용하고 받침 소리 작용이 약 30% 작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도 있고 박도 있고 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성 자음 오행이 약 70%에서 75%까지 작용하고, 그리고 받침 소리 에너지가 30%에서 25%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초성 자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비읍으로 시작되는 게 초성 자음이고, 또 박하면 아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기역을 하면 받침이 되죠. 그죠? 이걸 종음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성 자음과 모음을 합친 기운이 약 70%에서 75%까지 작용을 하고, 그리고 기역이 받쳐지면 박이 되잖아요. 이 받침 작용이 약 25%에서 30%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성명학을 지금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이 정도만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되더라도 바도 있고 박도 있고 반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소리가 다양하게 받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받침이 어느 받침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듯이 이 받침도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한글 소리가 이름에서 70% 에너지, 한문 에너지가 30%, 그리고 이 초성 자음이 약 70에서 75%, 받침 소리 작용이 약 25%에서 30%, 그리고 한자도 이 부수 작용이
이 70%, 구성작용이 30%.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름을 지을 때 보십시오. 사주오행에 맞추어서 김씨 이름을 지면 김씨 성이 소리로는 목의 소리가 나오죠. 소리로는. 그러나 김씨는 한자는 금이죠. 그죠? 소리로는 근데 김이 기역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이 되는 겁니다. 기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이 되고 한자는 소리학적으로 한자는 금이 돼요. 이제 김씨를 풀어보면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니까 소리는 목이고 한자로는 금인데 이 목의 소리가 때로는 더 강할 때도 있고 이 한자 기운이 더 강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밑에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 오행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이 한자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한자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리가 더 오행이 강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건 너무나 그 구성에 따라서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작용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건 특별 특강에서 자세하게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해드린 이유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 오행으로 사주에 맞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한자 오행으로 사주에 맞출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김이 써있죠? 이제 김이 박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성씨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씨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뒷자리가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어떤 분이 박신자라고 이름을 씁시다. 박신자. 근데 배씨가 쓰면 어떻게 되죠? 배신자가 되죠. 그죠? 그리고 박씨가 신중이라고 이름을 지면 박신중이에요. 근데 임씨가 쓰면 임신중이 돼요. 이렇게 성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느낌, 나쁜 선입견, 놀림감 이런 것은 절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이중음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김숙희 해보십시오. 그러면 숙희인데 키라는 음이 나오죠. 김숙희 이렇게 석희, 손석희, 석희인데 키라고 나오죠. 손석희 씨 들으면 조금 언짢을 수 있는데, 그래서 김숙희, 손석희,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이중음이 나오는 음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음이 나오는 이름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발음이 맑아야 되고 발음이 일단 정확하게 쓰는 것이 일단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나쁜 뉘앙스가 주어지거나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이중음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는데 보십시오. 사주 오행을 잘 살필 줄 알고 사주 공부를 정확히 한 분들이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무속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속인들은 이런 명리학이라든가 성명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맹점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스님들이 이름 지어주면 그렇습니다. 이 스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신도들이 이름 지어달라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안 맞고 획수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항상 모순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이나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름 지은 걸 보면은
100명이 오면 한 8, 90%가 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꼭 모순되게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모자라고 깨우침이 모자라다 보니까 애써 지었는데도 모순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면 첫째 사주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이 오행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며 이 사주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며 그 기운도 살필 줄 알아야 되며 이 사람이 장남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이런 것도 살피고 이름을 지어야 되며 그 기운에 따라 이름이 또 달라지거든. 그리고 사주가 괴강살이 들거나 강한 사주는 그 기운을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이름을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주가 태강하고 이렇게 강한 살이 들어있는데 이름도 아주 너무 강력하게 해놓으면 이게 부정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음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사주가 좀 너무 신약하고 약해요. 오행이. 약할 때는 약간 힘을 가해 주어서 힘을 가해 준다는 얘기는 좀 힘 있는 발음으로 해서 기운을 살려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태강한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이름에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주나 그 사람의 그 형제 순서나 또 발음이나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조화롭게 해줄 때 진짜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명할 때 성자를 어떻게 쓰죠? 성자 쓸 줄 아시죠? 어떻게 씁니까? 누가 신방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신방변이라고 그랬어요? 신방변은 아니고 계집녀변의 날생자, 성성자 달라요. 성명할 때는 요 성자를 씁니다. 그 신방변에 쓰는 건 성품 성자입니다. 여성 남성 할 때는 그 자를 써요. 그런데 이건 성성자. 이건 이름명자입니다. 성성자 이름명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계집녀변 여자 여자 계집녀변에 날생을 했죠.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그러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을 낳으면 성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보십시오. 당신 성씨가 뭐냐고 묻죠. 그럼 김씨, 박씨 하죠. 그러면 성씨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 씨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씨. 여자가 남자의 씨를 품어서 낳았다.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성성자를 쓰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잉태해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이에요, 성. 그리고 이름명자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요게 여러분 뭘까요? 입구 빼면 전역석자죠. 전역석자에다 입구자를 해놨죠. 이걸 이름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여러분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근데 불 딱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 딱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회장님 부르려면 보세요. 손짓을 하면 안 돼. 입으로 불러야 돼. 회장님을 부르든지 우리 윤당 회장님 이렇게 부르든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만이 알아듣습니다. 얼굴이 안 보일 때는. 보십시오. 전역석자. 전역이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일 때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보일 때는 일리 오세요. 빨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보일 때는 회장님, 부회장님 보십시오. 총무님 이렇게 불러야 알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 입으로 불러야만이 되는 게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명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씨를 잉태해서 낳은 게 성이고 바로 저녁에 안 보일 때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은 보일 때나 안 보일 때 부를 수 있는 게 이름이죠. 꼭 보일 때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방에 남편이 있어요. 근데 거실에서 남편이 있나 없나 모를 때 부르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여보라고 부르든 이름을 부르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보일 때 늘 부를 때 소리 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녁석자의 입구자가 이름 명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명풀이를 지금 잠깐 해드린 것은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소리 에너지로 전달되는 것이다. 소리 에너지로 즉 소리 음파 에너지로서 기운을 주고 기운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 소리로 전달되는 것처럼 이름 또한 소리로 전달되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명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쓰는 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분은 지어가서 장롱 안에 넣어놓는 분도 있고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심심하면 쓰는 분도 있고 또 호적까지 바꾸어서 열심히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잘 쓰는 것이냐? 이름을 지었으면 그 선명장은 받아다 집에 놓으면 되고 그 이름을 3,000번 이상 한자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자로. 3,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이 영체에 각인이 돼. 내 육신에도 각인이 되고 그래서 3,000번 이상을 이름을 지면 한자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지인들한테 불러줄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인도 하고 보십시오. 카톡이나 문자에도 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름에 대한 애착, 믿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적을 반드시 정정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왜? 언제나 쓰게 되니까. 이렇게 이름을 쓸 때 진짜 이름을 고치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간 분은 다 똑같은데 효과는 다 달라요. 그래, 이름을 지어갈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용력은 다 다르다. 어떤 분은 아까 질문자처럼 이름을 지어가서 바로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지어갔는데 맹숭맹숭한 분도 있고 근데 아까 질문자 말씀처럼 그 1년 만에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한 분은 정성껏 믿고 쓴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소통이 잘 돼서 그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름을 지어갔는데 시큰둥하고 열심히 쓰지 않았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효과를 발현시킬 수가 있고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손님한테 이 장명비를 받고 이름을 지어주지만 당신 학위에 따라서 이 장명의 효과, 값어치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 값어치밖에 안 되느냐? 이름을 지어주면 잘 선명장을 받아다가 장롱 안에 딱 모셔놓으면 그 값어치예요. 딱. 이름 친 값어치만큼만 하는 거예요. 더는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보십시오. 가끔씩이라도 쓰는 거야. 그럼 10배의 도움이 됩니다. 이 투자 대비 10배. 응? 그리고 이제 3,000번 연습도 하고 지인들한테 불러주게 하고 열심히 써요. 대외적으로. 그러면 100배 도움이 됩니다. 100배. 1000배 도움이 되려면 3,000번 연습도 하고 지인들한테 불러주기도 하고 명함도 찍고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쓰기도 하고 호적 정정도 하고 정말 이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싸이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대폭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럼 일반인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명함도 찍어서 사업장에서도 쓰고 직장에서도 쓰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알리면은 무려 1000배의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000배라는 건 이름 짓는 비용에 1000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가서 딱 고가치만큼만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고 10배, 100배, 1000배까지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명을 하셨다면 그게 누구한테 했든 그 이름이 정말 좋다면 그 이름을 3000번 이상 연습을 하고 많이 이렇게 불려지게 하고 또 믿음과 애착을 가지고 쓰고 호적정정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신감 있게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이름을 지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해할까 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팔자가 근본적으로 7-80% 작용을 합니다. 이 사주팔자가 7-80%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름은 약 20%까지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라니까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요 산고개를 깔딱고개를 넘을 때 1% 힘이 모자라서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의 힘이라는 건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20%까지 효과를 늘릴 수도 있고 10%, 5%만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한테 계명을 하신 분이나 아우를 지신 분이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분들은 지금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서 믿고 정성을 다해서 쓰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이름은 효과가 있으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애기 낳고 잘 산다고 했죠.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시집 못 가가지고 고민하는데 제가 이름 지어주고 시집 보낸 분 많고 보십시오.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이름을 고치고 나서 좋아진 분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단명을 사준데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쓰라고. 그리고 나서 이 건강이나 수명도 좋아진 분도 봤어요. 이런 사례를 저는 수만 건을 봤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는 33년이나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이 성공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건을 보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예를 다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수천, 수만 명 중에 꼭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셨죠?